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이 16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갈릴리 호수, 겟네사렛 호수, 또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이, 갈릴리 호수가 맞나요? 바다가 맞나요? 헷갈리시죠? 본래 호수죠. 본래 호수가 맞습니다. 근데 바다라고 불려요. 성경에서 곳곳에 바다라고 해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호수라는 개념이 없고 다 바다라고 불렸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좀 더 타당성 있는 그 논지는 뭐냐면, 크기도 크고, 왜 우리가 석천호수, 뭐 백운호수, 뭐 이렇게 호수를 생각하면은 어때요?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오리배 타고, 그죠? 잔잔한데 바람결에 이렇게 살랑살랑 물결이 치기는 하지만 잔잔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어때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이, 그 풍랑이라고도 안 하고 광풍이 일었다고 했어요. 광풍이 일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어때요? 죽게 생겼다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잖아요. 갈릴리 호수인데 그런 광풍이 막, 배가 막 침몰될 것 같은 그런 광풍이 일었고 실제로 침몰도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헤르몬산 있잖아요. 헤르몬산이 그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헤르몬산으로부터 물줄기가 쭉쭉쭉 흘러나와서 호수를 이루고, 그게 또 흘러가가지고 요단강이 되고, 그 요단강의 끝에 사해바다가 있는 것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해수면보다 200m가 낮고, 북쪽으로 헤르몬산은 해발 3000m의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르몬산으로부터 찬 공기가 쫙 산줄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면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뜨거운 지열된 그 공기와 만나면서 갑자기 돌풍을 자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그렇게 돌풍과 폭풍이 막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 현대에 이렇게 가서 갈릴리 바다를 찍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찍었는데 호숫가에서 파도가 진짜 바다에서 파도 치듯이 철썩 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랑은 전혀 다른 개념의 그런 바다 같은 호수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가끔 호수라고, 디베레아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거니시는데, 거기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어부를 둘둘이 짝꿍짝꿍 해가지고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근데 또 두 형제끼리 동업자 관계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동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미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이죠. 이 네 명은 친했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시몬이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게바라고도 부르잖아요. 게바는 아람어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바라 부르시기 시작했고, 그것을 번역하면 베드로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보면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4절에 걸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딱 끝나버리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완전 다르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에서 42절 화면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 지어주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 2명이 있었어요. 제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2명을 데리고 세례 요한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 두 제자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우리가 대단함을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제자가 뺏기는 거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 2명이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목회자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몇 년을 고생해서 가르쳐온 내 사람이잖아요. 내 제자잖아요. 내어주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뭐였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는 자지, 예수님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경쟁하려는, 예수님과 제자가 누가 더 많느냐 이런 거 싸움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 마음,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선명하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내어드리고 저분 따라가라, 저분을 뒤따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리가 우리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마곡 꿈꾸는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많은 교회가 자기 교회 자랑을 해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전해요. 물론 교회를 거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하지만 교회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교회 자체로 그냥 교회 자랑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수단이죠. 교회는 수단입니다. 예수가 목적이죠. 교회는 과정이죠. 예수가 결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니까. 세례 요한은 그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 사역을 하는 거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명이 예수님의 첫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곳을 거기를 따라가 봐요.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거기 가서 함께 하루를 머뭅니다. 함께 하루를 거합니다. 함께 거했다라는 것은 하룻밤 같이 잤다라는 거예요. 하룻밤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뭐 밤을 지샜는지 잠을 잤는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룻밤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랑 이 두 제자가 만나서는 밥 먹고 자 이제 피곤하니까 자자 그러고 잠만 자고 그냥 나왔겠어요?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여서 세례 요한에게 안 그래도 교육받고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수행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수많은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가르침들을 받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실 메시아를 내가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계속 말을 해줬는데 궁금한 것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그 깊은 밤, 그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함께 정말 긴밀한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이 둘이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이 본문, 이 구절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적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제가 방금 사도 요한이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 두 명이. 사도 요한이 이 날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이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씀 중에 나옵니다. 39절 한번 보시면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네, 뒷부분에 나오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때가 AD 90년쯤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한 지 한 60년이 지난 뒤인 거예요. 장로님들 60년 전 일을 기억 나시겠죠? 잘 나실 텐데 사도 요한이 이 날을 시간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시간까지. 몇 시라는 것까지. 그런 날은 얼마 안 계시잖아요. 장로님들도 시간까지 또렷하게 기억하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처음 만난 날,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깊은 대화를 했던 날이 시간마저 기억이 나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말씀에다가, 성경에다가.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사도 요한에게는 인생 최대의 변환점인 것이죠.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잊을 수 없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시간마저 기억할 정도로 중요한 날로 자기 삶에 새겨놓고는 그 다음에 안드레가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는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룻밤 대화해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아, 메시아가 여기 계시구나.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보니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굳건히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말씀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예배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쨌든 주님과의 접점을 만들어서 주님과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쌓여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선명하고 확실하게 내 안에 확신으로 잦아들게 되는 것이죠.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제서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확신하게 또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처음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첫 제자가 됐잖아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하룻밤을 온종일 보내서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분이 확실하게 돼요. 제자와 군중, 제자와 무리,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이 군중, 무리라는 표현을 지금의 우리 말로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팬. 나 당신 팬이야. 나 당신 팬 할래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팬이 바로 군중이고 무리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하는 거 말고 보는 걸 좋아해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선수들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너무 좋아해서 팬이에요. 제가 너무 팬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뭐 FA다 뭐 계약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팀으로 옮겨가요. 그러면요, 여러분, 희한하죠. 몇 년을 좋아했던 선수가 다른 팀 유니폼을 딱 입고 나타나는 순간 정이 딱 떨어져요. 오만정이 딱 떨어집니다. 팬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팬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편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할 때는 좋아요. 환호해요. 막 응원해요. 난리가 나죠. 막 응원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느낌도 내 느낌이죠. 그럴 때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이 팬의 마음, 군중의 마음이고 무리의 마음인 것이죠. 제자는 그렇지 않죠.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이 한번 치유 집회 한번 여시면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이 뒤에도 이제 곳곳이 나올 텐데,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장모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소문이 확 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집을 나서자마자, 시몬의 장모 집을 나서자마자 밤을 새워서 그 앞에 모여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일이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모든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병 낫기를 바라고, 가난을 벗어나기를 바라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리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목적이 채워지는 순간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무리. 그런데 제자는요, 여전히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군중은, 무리는 기적이 있는 곳에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기적이 끝나면 썰물처럼 빠지는 것이 군중, 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기적은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기적은 뭐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기적이 없어도 모이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기적이 있는 곳에 군중이 몰려든다 했죠. 그렇게 몰려들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치료해 주시잖아요. 치료를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사역 초반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 병자에게 다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 너 나한테 고침받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알리지 말라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너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시는 사역, 말씀 사역,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금기시키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말씀들은
군중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따로 남았을 때 그때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때 말씀하시고 군중은 표적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군중들도 말씀을 듣기는 듣겠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자도 표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표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표적이 다 지난 후에도 예수님 곁에 먹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이게 군중과 제자의 차이, 팬과 제자의 차이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께 나아오느냐, 예수를 위해서 예수 곁에 머무느냐, 이게 군중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다려서 예수님과 어찌됐든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고 꿈꾸는 교회는 다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드레와 요한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하루 온종일 그냥 들으면서 제자가 되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거죠.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한 후에 시몬을 데리고 시몬 손잡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께 바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제 개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오늘 마가복음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도 마태와 마가복음 굉장히 간결하게 적어놓습니다. 간추려 놓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로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인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것이 이 사건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고 다음에 조금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셔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오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가복음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있죠. 동일하게 있는데 그 전에 있던 놀라운 과정과 사건들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밤이 새도록 안드레와 베드로 이 형제가 그물을 던졌어요.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깨달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한번 만났죠.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느 날 금을 던지고 있었는데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밤을 새워서 던졌는데 허탕을 치고 그물을 이제 씻는 겁니다. 정리하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허탕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시몬의 배에,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가시더니 거기서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더러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황당하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알고 지내기는 알고 지냈을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기 어렵죠.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금을 다 내려받고, 밤새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내려받겠어요. 다 내려받고, 깊은 데라고 안 내려받겠어요. 다 내려보고 그 다음에 안 잡혀서, 끝끝내 안 잡혀서 밤새고 나서 아침에 금을 씻고 정리하는 중인데, 게다가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럼 뭘 한다고 나서나 싶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도 뭔가 느꼈다. 예수님에게서 뭔가 느끼고 있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래서 얼른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얼른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웠더니 두 배가 막 잠기려고 그러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 153마리. 제가 예상했던 답입니다. 근데 틀리셨어요. 죄송합니다. 틀리실 줄 알고 문제를 냈어요. 153마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 두 본문입니다.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꼭 기억하실까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금을 내려서 못 잡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잡은 그 본문이 두 군데예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153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두 번 기록된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지금 누가복음 요 시점에서는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 받을 때의 사건입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요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굴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권능 앞에, 능력 앞에 굴복시키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너 이제 그냥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다 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언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일 다 겪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있죠.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 받을 때 이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건이 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그죠? 나중에 제가 이것도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설교거리 좀 남겨두고 오늘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너 날 3번 부인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닭이 울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막 호언장담했었던 베드로인데 그냥 대번에 무너져 버렸죠. 얼마나 자기에게 한심함을 느끼고 그랬을까. 그러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나는
나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간다. 나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갈 거다. 그리고 가서 금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그날도 하염없이 안 잡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오른쪽에 내려보니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거를 알면요, 이 본문은 굉장히 다르게 나가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감격적인 순간이잖아요. 제자로 처음 부르시는 날 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다 판판이 무너져가지고 다 배반하고, 예수님 배반한 거 다 하고, 할 짓거리 다 하고, 못난 짓 실수 다 하고, 모든 밑바닥을 예수님 앞에 다 보여놓고는, 그렇게 할 짓거리 다 해놓고는 그 상심에 있을 때 예수님 또다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능력으로 똑같은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새롭게 부르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새롭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너 내가 처음 베드로 너 불렀을 때 기억나냐? 내가 이렇게 널 불렀었는데 너 기억나냐? 오늘 또다시 내가 이렇게 부르니까 너 내 양을 먹여라. 너 나를 사랑하냐? 내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가 처음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 너 쓸모없는 사람 아니다. 너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너 나 배반했다고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 아니다.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 희망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그 본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4명의 어부 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은 제자가 스승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제자 삼아 달라고, 제자가 그러니까 스승한테 가서 나 제자 좀 삼아 달라고, 가르침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그쪽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죠. 동양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스승을 제자가 찾아가는 것이죠. 무림의 고수다. 그래도 영 같은데 그렇잖아요. 찾아가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 삼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물론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들 4명은 예수님이 알고 지내셨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로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도, 베드로와 안드레도 야고보 요한과 동업자 관계여서 예수님 한 동네에 사는 이 4 어부들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 가버나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유심히 보시고 예수님이 검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제자됨의 첫 번째 요건은 일상의 성실합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에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일상의 성실함과 영적인 민감함과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4명의 어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지인으로서 예수님에게 검증을 받았던 분들인 거예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검증해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찾아가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4 어부들의 생업의 자리였어요. 자기들의 일자리였어요. 일터였어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 자리, 어부로 일하던 그 자리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거듭나는 거죠. 그 고기 낚는 어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했더니 그 자리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무슨 일에 종사를 하다가
뭐 목회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부르심으로 인해서 직업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요, 내 생업이 그대로 있으면서 뭐가 바뀌나요?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직업을 유지하는, 내가 직업을 갖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소명이고 그것이 제자됨으로 부르시는 삶입니다. 회사원이면 그 회사원으로서 충실히 일하다가 예수와 동행하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부르심을 느끼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세요? 그 회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회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낳는 회사원이 되라,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회사원이 되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안위와 내가 돈 벌어서 내 가족 행복을 위해서 회사원 하다가 예수를 위하여라는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바뀔 수가 없죠. 내게 아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호에이오라고 말해요. 호에이오. 이거는 내가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들겠다. 1인칭 능동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영어로는 I will make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노력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1인칭의 의지가 들어있는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일단 따라와라. 너는 일단 한 걸음 내디뎌라. 나를 향하여서, 나 예수를 향해서 내가 따라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일단 따라오면 내가 너를 그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주일에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responsibility라는 단어, 책임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임무, 사명 이런 뜻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그 responsibility가 합성어, response, 응답하다라는 그 response라는 단어와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답하는 능력 이렇게 해서 그것을 책임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대답할 때, 우리가 응답할 때, 리스판스 할 때 하나님이 ability,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넌 나를 따라와. 따라오면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능력은 내게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일단은 내게 주어진 거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에 순종하냐 못하느냐가 내게 중요한 것이지, 일단 따라가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직분도 그렇고요, 사명도 그렇고요, 소명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능력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맡겨지는 사명들 있죠.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교회의 직분이라든지, 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 이것도 다 청지기 사명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청지기 사명이고, 직분도 청지기 사명이고, 또 돈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다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를 잘 못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어주시지 못하고, 그런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잖아요. 이 청지기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받았느냐, 그 청지기 사명을 받았느냐,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크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더 크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의 뜻을 따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됨의 원리인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했나 한번 보면, 첫째로 주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 좀 생각해 볼게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기도해 볼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저함이 없었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메시아심을 확신했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베드로도 안드레에게 메시아이심을 귀로는 들었지만 의심하고 있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 깊은 데서 금을 내려서 금을 찢어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예수님에게 확신을 갖게 되는 그 통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하루 온종일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경우, 메시아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의 원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일단 확신했으면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의 응답의 두 번째 특징은 버려두고 따른 거예요.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건 생업을 버렸다는 것이죠.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안티 기독교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본문이죠. 이 기독교는 폐륜의 종류다. 아비도 부모도 없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한다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폐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생업을 다 제쳐두고 교회만 다녀라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말씀에도 있지만 부모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 하지 않고 회피하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던 그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폐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최우선 순위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사명보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치워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들로서의 사명과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효를 다 포함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효도를 다 포함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뜻이기 때문에요. 충돌할 이유가 별로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충돌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그럴 때에는 간혹 충돌할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제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생업을 버려둔 것도, 생업을 팽개친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들 고려하지 않고 최우선 순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4명의 어부, 아무 별 볼 일 없는 이 어부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던 그 스승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내가 너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 되게 해줄게. 내가 능력 줄게. 우리를 끊임없이 사명의 자리로 끊임없이 초청하는 거예요. 너 어머니냐? 나를 따라와라. 내가 영혼 살리고 세우는 어머니가 되게 해줄게. 너 교사냐? 나를 따라와라. 내가 영혼 살리고 세우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해줄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저없이 또 우선순위로 최우선을 예수님께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마법 꿈꾸는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